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만우 신화. 기독교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거 이것도 처음 궁금하다. 들어봤는데. 인도 버전. 처음 들어보죠? 네.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인도의 한 평원에 살던 남성 마누. 어느 날 아침 그가 강에가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손 안으로 쏙 들어온 작은 물고기. 제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게 구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마누는 핸드메이드로 요래조래 멋들어진 항아리를 만든 뒤 물고기를 넣어서 애지중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귀염뽀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자라 강에 풀어주게 됐죠. 헤헤. 연기가 이어지고 있었군요. 헤헤. 예. 컸어 이제? 말이 좀 많은 물고기였어요. 물고기가 다시 한번 마누를 찾아와서 말을 걸게 됩니다. 헤헤. 전적으로 저를 믿고 당장 배를 만드셔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뒤 마누는 일단 물고기의 말대로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배를 완성하자마자 정말 물고기의 말대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요.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영차 마누의 배를 이끌었고요. 그렇게 40일 뒤 마누가 탄 배는 인도 북쪽에 있는 거대한 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약간 우리한테도 있는 은혜 갚은 뭐 까치? 제비? 뭐 이런 제비.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얘기들하고 노아의 방주 스토리하고 짬뽕이잖아요. 나라마다 참 약간 비슷한 스토리들이 또 있어요. 있네요. 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그쳤지만 이 거대한 홍수는 마누를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살아남은 마누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버터와 우유의 응고물인 커드를 물속에 던졌는데요. 그러자 물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마구 엉기더니 여성 이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인도에서는 마누와 이다가 되는 것이죠.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3위 공개합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프라야그라지에서 장장 49일간 열린 힌두교 축제 쿤부멜라. 이때 무려 2억 4천만 명이 강에 입수했는데요. 말이 돼? 어마어마합니다. 이 쿤부멜라는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세계 최대 종교 축제인데요. 이곳에서 몸을 담그게 되면 특별한 신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속죄하기도 힘드네요. 예, 저 줄 서가지고 저기 들어가려면 속죄도 저 번호표 뽑아야 돼요. 네. 이곳이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최초의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힌두 신화의 창조의 신이군요. 맞습니다. 가장 메카 같은. 그렇죠. 인도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삼주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신 비슈누, 세계 멸망과 재건을 책임지는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천지를 창조한 신 브라흐마. 제가 인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예전에. 예.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없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태초의 신 브라흐마는요,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여기 또 알 나오네요. 그렇죠. 본인이 깨고 나온 알, 그 반쪽으로 하늘을, 나머지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어요. 요거 반고랑 똑같네. 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해 사라스와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라스와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욕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라스와티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그래, 것이죠. 아빠인데. 그래서 아버지 격인 브라흐마를 피했는데 내가 그렇게 숨어버리면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더 만들 수밖에. 바로 머리를 더 만든 겁니다.
처음엔 머리 2개, 그다음에 머리 2개를 더 만들었어. 머리가 총 5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5개의 시선이 그녀를 마구 추적을 했습니다. 이때 사라스와티는 아예 하늘로까지 도망가셨는데 브라흐마는 하늘을 향해 간곡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결함만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단다. 내려와서 모든 생물과 신, 악마를 만들자꾸나. 브라흐마의 청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 사라스와티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결국 둘은 하나로 맺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인류의 조상인 마누. 참고로 앞서 나온 그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마누, 그 마누의 선조인 셈이죠. 연결이 되네 이렇게. 그렇죠. 저 인도 갔을 때 떠올려 보면은 시바나 비슈누나 가네샤는 많이 있어요. 근데 네. 브라흐마는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네. 그 저 얼굴이 뭐 택시나 이런 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는 트럭마다 브라마가 아, 있네. 그거는 네. 이제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습니다. 편집하면 됩니다. 거의 뭐 파괴신 비슈는데요. 예, 전 예. 편집의 신입니다. 예, 예.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 태국의 포세이돈. 지난 5월 태국, 무려 69년 만에 국왕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66세인 마하 와치랄롱콘 왕이 태국 짜끄리 왕조의 10번째 국왕으로 즉위한 건데요. 이 기념비적인 일에 왕궁 주변으로 20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전 세계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뉴스 본 기억납니다. 네. 네. 야, 69년 만이면 정말로 더 의미 있는 일이었겠어요. 그런데요,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대관식에서 좀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왕의 몸에 뭐 이렇게 뿌리네요. 몸에 물을 붓는 거죠. 물이죠, 저거. 와치랄롱콘 국왕은 전통에 따라 태국 전역의 76개 주에서 길어올린 성수를 머리와 몸에 붓는 일종의 정화 의식을 치른 건데요.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 물을 맞으면 몸속의 나쁜 기운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태국인들이 이처럼 물을 신성하게 여기게 된 이유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2세기 태국이 캄보디아의 지배를 받던 크메르 제국 시절 인타팟 왕국의 나크 왕비는 왕과 태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크 왕비가 낳은 건 인간이 아닌 커다란 알. 또 알 나오네. 그런데 사실 나크 왕비는 용의 후손이었습니다. 왕에겐 계속 숨겨왔던 거죠. 아무튼 왕은 알이 나오자 대분노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왕비는 자신이 낳은 알을 모래 속에 묻었는데요. 다행히 이웃나라 라워 왕국의 콩쿠라오 왕이 그 알을 발견해 잘 보살폈고 10달 뒤 놀랍게도 그 알에선 건장한 사내아이가 응애 태어난 겁니다. 이후 왕은 그 아기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루엉이라 지었는데요. 그런데 루엉에겐 아주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11살 때 강에서 배를 타고 놀다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저으려니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물살이 정말 반대로 흐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unbelievable. 갑자기 강물이 반대로 흐른 겁니다. 초능력자는. 그렇죠. 루엉의 신비한 힘은 물을 다스리는 자였던 거죠. 이후 루엉은 라와 왕국의 왕이 됐는데요. 이 요상한 일을 전해들은 크메르 왕이 말하길 물을 다스리는 자라. 살려두면 나에게 큰 화를 입힐 것이다. 그 자를 없애라. 하지만 신통한 능력자 루엉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피신 끝에 수코타이 왕국의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뒤를 쫓자 이제 그만하시오. 예! 그러자 크메르 장군은 그만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수코타이 백성들 사이에서 루엉은 하늘이 내려준 왕이야. 루엉님 수코타이를 다스려주세요. 결국 백성들의 간청에 루엉은 수코타이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크메르로부터 독립한 태국 최초의 독립국가 수코타이 왕조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 물이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매년 4월 태국에서 열리는 송크란 축제 다 아시죠? 이것도 원래는 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손에 물을 뿌리며 애군을 씻어주는 의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애군을 씻어주는 거네요. 근데 송크란 축제는 영상 봐도 언젠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긴 근데 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 안 하고 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요? 예전에 한번 진짜 몰랐는데 막 껴져버려? 처음 왔는데 자 이제 오늘 태국 왔으니까 뭐 출장도 끝났고 뭐 좀 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팍 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몸이 흔들릴 정도로 뿌린다. 어. 양동이로. 근데 그냥 쭉 이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정말 옛날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히 형보다 잘 돼 있고 놀이로 진화를 했더라고요. 요즘.